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을 보고 얘야 저 마당에 나가서 빗자루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딸이 엄마 너무 어두워 무서워 못 가겠어. 그러는 야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무섭노? 하나님 밖에도 있어? 그럼 하나님 계시지. 그러니까 문을 빼꼼히 열거나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러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날, 한 날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부활 승리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유대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무덤의 문을 철저히 임봉하고 그리고 지켜달라고. 만일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고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면 전에 그 소요보다도 이후에 더 큰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 100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무덤의 문을 지키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무덤을 얼마나 잘 임봉했느냐, 세멘트로 콩콜로 쳐가지고 꼼짝을 못하도록 그렇게 임봉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던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죄와 사망과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의 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세계 역사도 보면 그렇잖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저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성은 다시 그 성을 쌓으며 여러분 기초를 놓을 때 장남이 죽고 그리고 문을 달 때 여러분 마지막 막내가 죽으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3500년간 그 여리고성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다 자녀가 죽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세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그 사람들의
그 성을 재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도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고 지금도 폐허로 그냥 그대로 여러분 허물어진 그대로 여러분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 나라를 주님이 완전히 멸해서 실황에 거쳐 짐승들이 사는 그런 거처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 다시는 바벨론이 건설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장정 60만을 동원해서 그 성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는 마침내 33살에 여러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세인, 이라크가 바벨론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 후세인이 다시 바벨론을 재건하겠다고 나섰지만 여러분 그도 여러분 암살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겨우 여러분 바벨론 유적들이 조금씩 여러분 발견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저 두로라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에 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수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지역은 거물 말리는 곳이 된다고, 그렇게 참으로 상업이 발달한 지역인데 황폐해지고 그냥 거물 말리는 지역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도 거물 말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참사 지낸 바 되시고, 오늘 다윗의 예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엄부에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 육체가 썩음을 당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마귀에 대한 승리요, 죄에 대한 승리요, 여러분 사망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인가 사탄을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멸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여러분 이무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무기가 뭔지 알아요? 큰 구렁이하고 용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상상의 동물이에요. 이무기가 1000년을 차본 물속에 있으면 여의주를 받아 성천한다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어떤 왕자님이 여러분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이 너무나 침울하고 어둡고 너무 슬픔이 흐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 마을이 정말 어둠이 가득한 이런 마을이 되었는가.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눈에 띄기는 하는데 참 여러분 웃음이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심각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침울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왕자님이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이무기가 한 번씩 나타나는데 마을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무기에게 이 마을에서 제비를 뽑아 처녀 하나를 매년 그렇게 동굴에다가 인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는데 그 마을에 처녀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무거울 수밖에.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누가 뽑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마을이 마침내 여자 하나를, 처녀 하나를 뽑았는데 그 왕자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이무기를 내가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칼이 탁 꼽혀 있는데 정말 무술에 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무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또 낙담을 하는데 왕자님이 그 공주를, 그 처녀를 데리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고, 무다다다다다다닥 깡깡깡깡깡깡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조용해지는 거예요. 한참 후에 보니까 그 왕자님이 그 이무기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칼코리에다가 그 목을 걸고 처녀와 함께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을이 막 너무너무 막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 그 마을에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활기가 도는 거예요. 그 침침하고 어둡고 우울했던 그 모든 분위기가 싹 가버리고 막 춤을 추고 농놀이를 하고 막 난리법석이 나. 그 마을이 한순간에 밝아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그런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못 박힐 때에 마귀나 그 예수를 못 박으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절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은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육신 안에 있는 마귀를 끝내버린 거예요. 같이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와 같은 육체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 주님이 사탄을 십자가에서 심판한 줄 믿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여러분 사탄의 모든 머리를 깨트림으로써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승리했다고 여러분 사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마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종노릇,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의 승리를 믿고 여러분 우리는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면 여러분 사탄은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우리가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곤한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로로 다니까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시달려, 술 중독에 시달리고 또 도박 중독에 시달려, 게임 중독에 시달려, 어떤 사람은 성 중독에 시달려. 여러분 끊으려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끊으려고 하는데 끊어지는 것은 그거는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끊으려고 하는데도 안 끊어지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겨울인데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친구하고 가면서 저 사람 얼어 죽겠다, 빨리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깨우고 이렇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동사했는가 보다, 얼어 죽었는가 보다. 그리 싶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사람이 오더만, 어디서 나타나는지 오더만 그 사람은 딱 치는 거예요. 아무개 욕을 막 하면서 일어나라, 3차 가자 하니까 그렇게도 안 일어난다. 3차 가자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버텨.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그러더라. 야, 놀랍다. 저 젊은 사람이 예수님 같다. 틀림없이 죽었는데 한 번 치니까 바로 부활의 역사. 어찌 저런 일이래. 그런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사는 거야. 술에 매여가지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계속 괴로우니까 술 먹고, 또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또 먹고, 술에 종로로 타면 평생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걸 막이라고 여기고,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 피가 마귀의 머리에 뿌려질지어다. 그리고 그래도 안 나가면 입을 벌려라, 마귀야. 예수의 피가 내 속으로 들어간. 우리는 보혈을 마시면 죄사함을 받고 살아나요. 그런데 마귀는요, 여러분 보혈을 마시면 죽어요. 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거든. 못 박혀버리거든. 그러니까요, 사탄아, 입 벌려, 피를 마시라. 내가 너에게 피를 뿌리노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명령하면 예수님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남을 미워해. 그게 마귀인 줄 몰라. 자기가 끊으려고 해도 안 돼.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게 마귀야. 오늘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보면 엄난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계속 엄난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게 마귀야. 그게 마귀란 그 말이야. 엄난 귀신이라 그 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귀로 알고 피를 뿌려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어. 그 피가 승리한 줄 믿어. 그 피 앞에는 마귀가 발발 떠는 거야. 예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 앞에는 마귀가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로 명령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여러분 예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어. 우리가 싸우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에 마침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될 줄 믿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간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우리 삶의 저주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말씀에 여러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여러분 가시와 은근키, 저주의 상징이 가시잖아요. 가시와 은근키가 나.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농사를 짓 때 수확이 여러분 적어서 땀방울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저주가 남자들에게 여러분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모든 저주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보면 얼마나 여러분 동성연애, 여러분 엄란한 그런 도시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저주했잖아요. 여러분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여러분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유대문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누워있으면 음란한 짓 하고, 그들이 앉아있으면
그들은 술포 마시고 그리고 서 있으면 춤추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워있든지 여러분 앉아있든지 여러분 서있든지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방탕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을 유황불로 심판해 버렸는데, 오늘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고 땅 속에 묻혀가지고 대충 이 지역이다 그거는 지금도 알고 있지만 그 흔적 자체를 여러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성을 저주해 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이 지으면 저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죄가 저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뉴질랜드가 얼마나 여러분 좋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런 말,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 가시다가 귀퉁이가 하나 떨어진 것이 뉴질랜드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천국보다 더 아름답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하와이 사람들은 꽁꽁 매놨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천국에 와서도 저렇게 묶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저놈들은 천국보다 하와이가 낫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돌아가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이 같이 아름답지는 않지만 참 뉴질랜드도 풍요롭고 비옥한 땅, 인구 한 500만 되지만 여러분 양은 5천만 마리가 될 정도로 그냥 뭐 일할 것도 없어.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놓고 양을 풀어놓으면 그만 다 뜯어먹고 알아서 소들도 뜯어먹고 뭐 일을 할 게 없으니까 나태한, 그리고 막 풍요로우니까 엄난한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잖아요. 그래 뉴질랜드가 한참 비가 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황무지가 돼요. 풀이 자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씩 그 마을을 떠나가는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여러분 왜 이 마을을 떠납니까?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이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에 가면 그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떠나면 안 되고 오늘 밤 7시 14분에 교회로 모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이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리고는 7시 14분에 종을 치고 전부 몰려드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사흘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정결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서서히 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풀이 나기 시작. 그리고 다시 양떼들이 불을 뜯기 시작. 그러면서 다시 그 마을이 여러분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기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7시 14분입니까? 뭐 7시 반쯤 하면 되지 왜 꼭 14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보여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뭐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내 삶의 저주 같다, 나는 저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며
임재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개인도 복이 있고 여러분 가정도 복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며 나라도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어려운 환경,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환경, 이런 환경일수록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할 수 없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살며 종종 이렇게 마당에 미꾸라지가 떨어져. 미꾸라지가 어찌 마당에 떨어졌나?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게 아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그 빗줄기를 타고 미꾸라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천을 못하니까 미꾸라지가 성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너무 살다 보면 오를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절벽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의 실도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지치고 피곤해지려고 할 때마다 이제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내 힘을 빼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면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올라가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테퍼드 외국 사람들은 이름도 어려워. 그 스테퍼드가 변호사였는데 자기는 바빠서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자기 아내가 그리고 네 딸이 유람선을 타고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그 배가 자초되어 가지고 네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겨우 생명을 보존했는데 그 긴급한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여러분 그 지역 자기 딸이 정말 그 수장된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강물 같은 평강이 그 마음속에 흘러넘쳤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지은 찬송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세상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고 또 잔잔한 파도 같은 그런 날도 있지만 내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을 지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불리워지잖아. 어려울 때 부활의 주님이 평강 줍니다. 어려울 때 힘 줍니다.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어떤 환경도 이겨 그런 능력의 주님인 거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죽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고생하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고생한다. 죽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장례식 나기 직전에
사람들 이렇게 가서 기도해 줄 때 많은데, 심지어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기도해 주는 줄도 몰라.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었어. 그런 사람도 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노래할 수 있다는 거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 틸리,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의학자고,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자. 그는 자기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심장병으로 말미암아 쓰러져서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얼마나 얼굴이 천사와 같은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보,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당신 어머니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 어머니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도 내가 본 그것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데, 폴 틸리가 그때까지는 예수를 똑바로 안 믿었거든. 자기 아내를 보면서 영생이 있음을 봤다. 영생이 진짜 있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저렇게 마지막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인데, 심장이 쪼여오고 죽어가는 그런 순간인데 얼굴은 천사 같아. 그리고 마치 자기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회심한 거예요. 그가 회개한 거고, 그리고 기독교 유명한 상담학자,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연세 많은 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은요, 마귀의 제일 큰 능력이 사망 권세. 그 능력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나이 들면 힘 없잖아. 힘을 빼라. 내가 힘을 쓰지 말고 힘을 빼라. 힘을 빼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웃으면서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량없이 기쁘다, 한량없이 기쁘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성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승리자입니다. 능히 이기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는 능력의 주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생활 속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이 마지막 때 부활의 정인으로 예수는 살아계시다,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